우리 앞에 자리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제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그날을 이제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격적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이 땅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그 긴 역사가 지금 우리에까지 있습니다. 그 역사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있고, 우리는 지금 14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똑같은 본문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다라는 그 은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이런 지역마다 갈 때 핍박과 방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른 길이 아니라 그가 지나왔던 길을 다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 성령께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어진 그 사명, 말씀이 있었던 것이고, 또한 제자들과 함께 있기 위하여 제자를 세우고, 이 땅의 삶이 짧지만 영혼의 시간들을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하여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세우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나눴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눈 것은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서 정말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똑같은 본문으로 이제 환난에 대하여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기억이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우리가 언젠가는 다시 한번 가고 싶어 하죠. 음식이 맛있었던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따뜻하게 누군가를 맞아주었던 집이라든지, 마음이 편했던 장소, 시간이 지나도 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그곳에 가고 싶어집니다. 반대로는 마음이 크게 상했던 곳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그곳을 피하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했던 그런 자리라든지, 실패의 기억이 남아있는 곳, 아픔이 있었던 장소는 되도록이면 떠올리지 않으려고 하고 그곳에 가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의 일반적인 마음과 생각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누수드라에서 그는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됩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섬 밖에 내다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다시 일어나 그 섬 안으로 들어갑니다. 더 놀라운 것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도배까지 복음을 전한 후에 다시 바울이 누스드라와 이고니온을 지나 안디옥, 자신들을 파송했던 교회로 돌아갑니다. 자신을 거절하고 상처 주었던 그곳, 그 길을 다시 걸어가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런 삶, 그 길을 걷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 사도가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가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복음의 사람이 어디까지 사랑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사명 맡은 자죠.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사명을 가진 자들이 어떤 두려움보다 어떻게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루고자 하는 것인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왜 바울이 그 길을 다시 돌아갔겠습니까? 바울이 원래 담대하고 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그는 돌에 맞아도 고통을 느끼지 않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울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서 1장에 보면요, 바울은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아프고, 믿음의 사람도 지치고, 믿음의 사람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자신에게 당한 환난보다 더 크게 그가 붙잡고 또 자신을 붙잡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살리신 하나님,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전해야 할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상처의 길보다 또 사명의 길을 그렇게 걸어갔던 겁니다.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 아닌 두려움보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과 그가 받은 것이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바울이 다시 넘어졌다가 일어나게 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유도 다름이 아니라 주님 때문이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도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바울을 생각하면 사도행전을 보여주는 그의 길이 사명의 길, 사명의 사람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가 쏜 이 서신을 들여다보는 바울은 단지 사명감에 끌려서 의무를 가지고 나간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사명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의무를 가지고 의무만으로 끝까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는 당하는 환난, 한두 번은 고난과 환난을 우리가 당해도 그 길을 갈 수 있지만 끝까지 환난이 있는 그 길을 우리는 지나갈 수 없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고 사랑하는 것을 위하여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바울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주어진 그 사명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일어나 되돌아가고 그가 반대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바울이 다시 무수도라도 돌아간 것은 단순히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바울이 사랑했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큰 사랑이 돌에 맞아 쓰러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웠고 또 두렵지만 그 길을 또 한 번 걸어가게 만들었던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그는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 바울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 그 마음에 오래 남아있는 것처럼 바울이 사랑했던 주님이 그에게 주어진 말씀, 그래서 앞에 보면요, 바울은요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그 부탁을 그는 가볍게 여길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울은 그 말씀을 단순히 사명이 아닌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에 대한 부르심으로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환난이 있지만 그 환난보다 주님의 사랑이 그에게는 더 컸습니다. 그 사랑이 자신이 받는 환난을 이겨내게 했던 겁니다. 두려움보다 복음에 대한 부르심이 더 확신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돌에 맞으면 아프죠. 그러나 돌에 맞아 아파서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의무에 끌려간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길을 벗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은 명령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을 아는 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주님만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자아의 후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유혹하고 더 좋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분이 저 앞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길을 걷다가 쉽게 지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명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전히 사명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힘든 이유는요, 다름이 아니에요.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의무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도 책임이 되고 봉사도 해야 할 일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은요 점점점 무거워지게 되고 피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어집니다.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하게 됩니다. 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살아있으면 사람은 다시 일어나게 되게 됩니다. 사랑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 요즘 많이 듣지 않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헤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저런 많은 이유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저 사람의 실수와 잘못도 그 사랑이 덮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저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참아주고 끝까지 포용하고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이해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보는 마음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남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같이 있을 이유가 없어서 헤어지는 것이 않습니다. 그 헤어짐에 수많은 세상이 말하는 성격 차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면 그의 죄와 그의 허물을 덮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이유는요,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의 인생에 그만큼 큰 경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낙심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다시금 갈릴리에 돌아가 어부의 생활을 했는데, 그는 베드로가 다시 사명자로서 이 사도행전에 등장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물으신 말씀은 왜 네가 나를 부인했느냐가 아니고요, 왜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시몬의 아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는 주님의 말씀은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 겁니다. 그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그러나 실수하고 넘어진 것과 다르게 여전히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주께서는 아셨습니다. 사랑이 있다고 할지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랑하지 않으면 다시 일어나기 힘들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지만 사랑이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우리가 일어날 힘이 생깁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주님을 떠나간 것처럼, 주님을 멀리한 것처럼 살아갈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린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에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본문 22절은 바울이 왜 다시 돌아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바울이 자신이 당한 그 환난은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내가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벌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똑바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환난은 반드시 그 과정에 있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돌에 맞았던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바울을 보며 두려워하죠.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으로 살며 저렇게 핍박과 박해받는 것만이 아니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고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줍니다. 말로만, 편지로만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다시 돌아감으로, 자신의 삶으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사명자의 사람으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자의 삶으로 다시금 이 자리에 그들 앞에 서 있게 된 것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너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 때 세상을 향하여 환난을 당한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를 버린 것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당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향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반대와 박해를 받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머물러 있으랍니다. 왜요? 지금 그 모든 것들이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메시지를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현실과도 맞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농촌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의 많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곳에서 정말 열심히 농촌으로서 씨를 뿌리고 그 열매로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씨를 뿌려도 아시지 않습니까? 날씨를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이순희 권사님하고 올 때 지난 주간에 또 비가 오지 않는 것을 걱정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또 비가 많이 왔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와도 걱정인 거예요. 비가 많이 오지 않아도 여전히 걱정인 겁니다. 옛서 농사를 지어도 남는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야 할 일은 더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도시를 향하여 다 떠나고 마을은 점점 조용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빈자리가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질문들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말로 복주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지는 않는가? 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데 여전히 힘들게 살아가는가? 왜 하나님은 이 고난 가운데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왜 하나님은 이런 시간을 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그 긴 터널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두고 계시는가? 내가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서 왜 내 삶이 변하지 않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질문 앞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줍니다.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빚으심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우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난의 시간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빚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자신의 삶 속에서 배웠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반대와 박해, 환난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반대가 있고 가는 길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 바울의 그 환난에 주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사실은 드러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모르고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누스드라에서 돌에 맞는 것도, 나중에 감옥에 갇히는 것도, 그가 굶주림과 위험을 지나는 것도 주님은 다 알고 계셨고요. 바울과 함께 그곳에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이 그 어려움과 그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막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어려움이 사라지고 우리 눈에 눈물이 없어지고 우리 삶의 길이 편안해지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환난 자체를 언제나 없애시는 분이기보다는 오히려 그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들고 끝까지 그 길을 통과하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도 환난이 있고 믿지 않는 자도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삶 속에 환난이 있음을 통하여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그곳에 주시는 겁니다. 똑같은 아픔과 어려움과 슬픔이 있을 때 예수님 믿는 자가 그 시간들을 인내하고 행동하는 그것 통하여 믿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웃을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더 힘들고 어려운 자에게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고 저렇게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가? 그때 우리는 예수님 때문이라고 답을 하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들이 풀문부에 빠졌을 때 그 불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불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사제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요셉도 억울한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그 감옥에 있으면서 요셉이 애굽에서 배워야 할 것들을 다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요, 고난이 없는 삶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은혜입니다. 돌에 맞아 쓰러졌을 때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자신과 함께 있음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을 믿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둘러섰을 때 바울은 그렇게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힘은요,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울을 붙들고 있음을 그가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때를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 모든 고통의 시간을 지나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 편지를 쓰면서 그가 겪었던 시간들, 어려운 시간들 서로 뭡니까? 다른 건 다 떠나서 바울이 마지막 고백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라면 문제, 어려움이라면 어려움들, 그리고 자녀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염려하고 걱정하게 만들지만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환난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가지는 이유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고 바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환난이 자신을 무너뜨리지 못했던 겁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 자신을 붙들게 하는 그 손길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바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를 환난 속에, 환난과 더 가까운 곳에 두셨지만 그 모든 시간과 그 상황을 통하여 바울이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끔 그렇게 하나님은 행하셨던 겁니다. 우리의 삶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평안할 때는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줄을 우리가 알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환난이 오면요, 우리는 낮아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낮아짐과 우리의 마음이 무너짐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됩니다.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를 깊이 알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바로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과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것 하나만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우리의 삶의 현실이, 우리의 삶의 그 길들이 어떤 어려움과 우리 앞에 어떤 방향부터 있을지라도 힘을 들죠. 염려는 되죠. 그러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도 지나가게 하실 겁니다. 어떻게 지나가는가? 모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시간이 지나 그때 그 시간을 돌아보면 그냥 지나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한 것도 아니고 크게 어떤 일이 변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힘들다, 어렵다, 두렵다, 걱정된다 하는데 돌아보면 지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죠. 똑같은 문제,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인생길에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일들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또 나아가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장 2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닙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요, 시험 자체가 즐겁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아픔이 기쁘고 고난이 반갑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간들을 헛되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의 삼중자로 빚어져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치를 담그면 먼저 어디에 절입니까? 소금에 이 김치를 절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없으면 김치가 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처럼 환난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교만을 낮추시고 세상을 붙잡고 있던 그 손을 내려놓게 하고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을 보게 하죠. 그래서 믿음은 편안함 속에서도 자라지만 편안함 속에뿐만 아니라 때로는 눈물과 기다림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믿음이 더 크게 성숙해 갑니다. 저의 삶도 돌아보면 그랬습니다. 제 인생도 늘 떠남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교에 오래 머물고 있었지만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교회를 나오게 되어 있던 시간들이 있었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또 아픔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도 있었고요. 동력자에게 또 뭐라고 해야 됩니까? 동력자에게 또 이렇게 배신이죠. 배신당하고 모함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골방에서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을, 왜 이런 시간을 내게도 허락하셨냐? 하나님 허락하셨죠. 왜 허락하셨냐고 소리칠 때도 있었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정말 앞이 보이지 않았는데 지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나와서 또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를 놓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그 시간, 그 순간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전히 내 삶을 만지시고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셨습니다. 떠나는 자리에서 할 말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순종을 제게 배우게 하셨고 또한 견디는 자리에서 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제가 평안할 때보다 오히려 제 삶이 힘들 때 더 많이 기도했었습니다. 길이 보일 때보다 막막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더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끊어졌을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손을 의지하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맡기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모든 것들을 포기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 시간들이 바로 제가 지금 있는 이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환난을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허락하셔서 인내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환난을 통하여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이라는 어려움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더 큰 일들을 위하여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우리가 정말 나이가 들어 믿음이 자란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시원케 하고 합당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보다 알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 또한 있지 않습니까? 몰라서 못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죠.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자들의 실수와 잘못을요 알면서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인 거죠. 말을 해도 듣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도 됩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고. 그리고 그 결과도 네가 책임지라고. 그런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징계를 통하여 반드시 돌이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다루시는 이유가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가지를 치는 것도 나무를 상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가지치기를 합니다. 가지를 자를 때는 아픔이 있겠지만 그 과정을 지나야지만 나무가 더 건강하게 자랍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가지치기가 있습니다. 세상을 붙들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라든지 자기의 힘과 내 것을 의지하는 교만이라든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헛된 자신감을 가지치기를 통하여 잘라버립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바로 환난입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 정결한 사람, 예수의 제자로 빚어갑니다. 바울도 그러한 은혜를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자신을 돌로 쳤던 그 누수부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환난보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컸고 고난보다 내게 맡기신 주의 말씀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의지가 아니라 나를 붙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 여러분, 우리 또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되돌아가야 하죠. 그 사랑으로 되돌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 읽으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되죠.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와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금 알게 됩니다. 신앙은 잠시 뜨거워졌다가 식어버리는 감정 같은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자들에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했던 겁니다. 우리의 현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은 점점 약해져 가시죠. 삶의 무게는 무겁습니다. 농촌의 삶도 현실도 우리 교회의 현실도 사실 불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좋은 일만 아니죠. 실패도,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어려움도, 외로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뭡니까? 선을 이루어가는 재료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 속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과 고난과 염려, 걱정을 함께 말하며 환난이라면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 지금 우리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부르신 그때까지 절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돌맞은 길을 다시 걸어갔듯이 우리도 다시 말씀의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다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환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시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처럼 믿음 안에 묵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에 잠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시간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요. 바울을 아는 것처럼 우리도 아시고 바울을 붙드셨던 것처럼 우리도 붙들어 주실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